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인하여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산제물로 이제 잡아서 또 죽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요. 먼저 29절 말씀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 나중에 등장하는 입다의 모든 일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뭔가 믿음적인 신앙적인 일들을 이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왜 성경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앞서 입다는 암몬을 설득해서 전쟁의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입다를 모세처럼 또는 온니엘이나 다른 어떤 모범적인 사사들처럼 그를 인정하셨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입다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결국 이 암몬과의 일들이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사기의 기자는 이런 구절들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이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요.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30절과 3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입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았고 무지했고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그 승리의 대가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승리하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나도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주셔야 돼요. 문물 교환하는 것도 아닌데도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이런 거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가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나 어떤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만 완전하시고 이미 완벽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언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울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안 줄 거야, 뭐 이거를 정말 내가 그걸 안 하면 부모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조건부처럼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떤 조건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넘게 한 건 불순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건 대부분이 불순종이었다고요. 그건 결코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순종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런 삶의 결과들을 얻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들었고 알기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불평하면서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종살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을 이 사람들 순종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하고 싶은데요. 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은 주실 뿐이에요. 그러나 조건처럼 얘기들을 붙이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학생이 마땅히 학업에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에서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꼭 뭐를 합니까? 이걸 부모님하고 이제 거래 도구로 삼는 거지. 내가 평균 몇 점을 맞는다는 둥, 아니면 이번에 시험 한 과목,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내가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나는 둥,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시험을 얼마나 망했으니까 이번에 좀 덜 망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래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부모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성적에서 뭐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 아, 너 그럼 됐어, 너 필요 없어, 너 이제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하신 분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부모마저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볼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마저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아프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한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심지어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도 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거래가 될 텐데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이번 시험만 도와주시면, 이번 직장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만, 이 고기만, 이 기회만 한 번만 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안 하던 열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늦던 사람이 늦질 않기 시작하고 미리 와 있질 않나. 특별히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새벽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두근두근해, 조마조마해.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 아침에 누가 나왔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평상시에 안 찾는데 특사한다고 해도 안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간절한 그 표정이 너무 보여.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잠깐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문제들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즉시로 뒤돌아서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나. 예배를 내팽개치고 늦고 봉사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입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입다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입다노나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냥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하나님과 어떤 거래나 이런 내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입다가 하나님의 그 풍족함과 넉넉함과 그 부유하심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그냥 달려나갔을 게 분명하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구하세요. 안 하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드디어 이렇게 잘 안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필요와 내 쓸모와 내 연약함과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주시면 감사하시고요. 안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제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원의 문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서원하는 문제도 결국은 이제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라도 입다를 먼저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일단 입다는 서원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그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강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도 서원은 아니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하는 자가 아무 조건과 배경 없이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과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고 했죠. 이것부터가 그가 소원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원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누구라도 자신을 영접하는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드린다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왜 자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겠습니다, 이러면 몰라. 차라리. 근데 나는 아니야. 일단 나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타인, 그것도 그 사람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어. 충격적이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리는 방식도 참 치명적이죠. 번제물로 드린다 말았어요. 번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 번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놀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시다. 번제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일단 한번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면 오후에 설명할 때는 더 편하겠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번제가 뭐예요? 번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마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는데, 그죠? 번제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들. 번제가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놀랬던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6월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황전도사님하고 이제 전임 사역자들만 해서 그 합신의 목회 대학원이 있었어요. 매일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였어요.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죽어라고 다시 이제 번제부터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셨나 싶을 만큼 딱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크게 5가지가 나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제, 소리가 좀 작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지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청년들 정도 되면. 특히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정도 되면 이건 탁 누르면 튀어나와야 돼. 자, 5가지 제사 뭐라고요? 방금 했어. 번제, 소제, 화목제. 다시. 뭐야?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는 아닙니다. 드려지는 제사와 목적과 의미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부위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르고 그 목적과 의도도 사실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제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 매일 아침 저녁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침 저녁을 매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적이고 한 민족적인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에 이용되는 제물을 보면 소가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수컷만 사용이 됩니다.
수컷. 물론 소를 들이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는 새, 아주 작은 동물이죠. 새도 이제 번제로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번제는 모두 수컷소만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동물의 번식을 생각을 할 때 그 번식을 위해서는 수컷이 굉장히 좀 중요한 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번제로서 하나님이 수컷을 요구하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번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처리 방식을 보면 가죽을 빼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둘째 치더라도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보통 내장 부위가 많이 드려져요. 여러분 툭불한우 아시죠? 거기 보면 마블링, 지방이 많이 껴있으면 껴있을수록 우리는 좋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맛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싼데 이때는 더 비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내장 지방이 있는 부분들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드려야 돼요. 다 태워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귀하게 드려지는 제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요구하셨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규모 있는 그 제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내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죄인으로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자녀로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번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입다가 이런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해요. 번제를 알지 못해요. 번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그 번제물로 뭘 말합니까? 사람 인신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을 내가 서슴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입다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딸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이 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딸도 이 서원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딸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물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원인으로 뭘 꼽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또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소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받지도 않으시지만 요구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잘못된 서원이 있을 때는 물러야 됩니다. 내가 고지고대로 지킬 게 아니고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원을 물러야 돼요. 물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물는 이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입으로 그냥 뱉어놓고 야 언제 내가 그랬냐는 둥 돌아서는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내가 가장 귀한 분을 여긴다고 한다면 그 내 말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뱉었을 때는 그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뱉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소원을 물러야 합니다. 물론 물을 때도 그냥 취소 이건 아니에요. 서원을 할 때도 그 값에 맞는 제물을 드리지만 서원은 물을 때도 그 값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문제는 입다도 그 딸도 이런 소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들은 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입다의 딸이 정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실제로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라 그가 동정녀로서 일생을 성전이나 성막이나 다른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딸은 실제로 인신제물로 죽음을 맞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입다의 딸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게 맞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서 그 아들 이삭을 요구를 하시지만 정작 그 이삭을 제물로 실제로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준비된 예비된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다도 하나님이 그 딸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그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인 죄악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을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죄악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가장 큰 특별히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을 볼 때 오해하고 하나님 굉장히 악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입다하게 소원을 요구하신 일도 없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바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입다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거나 또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인신제사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무슨 사랑이고 무슨 선한 분이라 할 수 있느냐 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장 세력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일들 다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알라 그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능력 있구나, 힘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죄악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거나 떠나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그 전에 앞에서 교회 안에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런 방식이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이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고 옳은 방식의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맹목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뭐 대화가 안 통하는 우리가 뭐 이성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로 알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풍요한 부요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